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것은 영적으로만 갇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잡혔다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로마 옥중에 지금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늘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갇힌 중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권하노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권한다는 것은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냐,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합당.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바울의 옥중 권면을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옥중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겸손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겸손의 미덕이 기록되기 이전까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되고 사도된 전도자들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성이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까지 겸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겸손이라는 이 말은 자랑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명예롭고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즉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고 겸손보다는 용감함, 담대함, 싸워서 이기고 결투해서 이기는 바로 이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 패배자가 설설 기는 태도, 패배자가 무릎을 꿇고 설설 기고 비굴해지는 그와 같은 비천한 태도, 노예의 태도,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생각하는 겸손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지금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겸손 그러면 그 사람 참 된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서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까지의 겸손은 노예 도덕입니다. 주인 앞에 벌벌 떨고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이런 태도를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굴하고 비천한 그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마치 종과 노예가 된 것처럼 주인 앞에 설설 기고 아양을 떠는 그런 비천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함께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심지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는 그 태도가 겸손이라.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 이 말이죠.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 겸손 다음에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은 이웃사촌간입니다. 이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쪽 저쪽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 힘, 그걸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앞에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위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헬라 말은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는 야생 말을 길들여서 사람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말로 훈련시켰을 때 이제 훈련 끝났다, 이제 훈련이 됐다 하는 상태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서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 서부 영화를 좋아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제나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니까 그게 기분 좋았습니다. 나쁜 사람이 이기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서부 영화를 보면 언제나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깁니다. 그게 보기 좋아서 항상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야생마 길들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말 길들이려고 말 덩어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떨어지면서도 끝까지 그 말을 길들이고야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처음에는 뭐 길길이 날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길들이는 사람 앞에 더 이상 말이
앞발 뒷발 다 들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프라우스입니다. 온유입니다. 야생마 같은 우리들, 이 세상 험한 세상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기질을 가지고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원죄의 기질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실 때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으로 될 때에 그 순종하는 그 상태를 온유라 그럽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덩어리에다가 모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가. 40년 광야 생활을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게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애굽의 공동묘지가 부족하더냐? 왜 우리를 이 홍해 바다 가에까지 데려와서 죽일 작정을 하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모세야,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목말라 죽도록 여기에다가 끌고 왔느냐? 양식이 없어 이제 배고픕니다. 모세야, 모세야, 배고파 죽겠다.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걸핏하면 모세한테 달라듭니다. 그냥.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지도자 원망해도 끝까지 참아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모세가 성깔이 없고 모세가 꼭 노예처럼 굽신거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한 성격이 있습니다. 한 성깔합니다. 모세 눈 밖에 나니까 때려 죽여버렸어요. 모래에다가 파묻어버렸대. 단칼에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사람 파묻어버리는 성깔이 모세 성깔이에요. 모세 성깔은 또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기껏 하는 짓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세상 말로 자빠져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라도 내 패대기 쳐가지고 깨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미숫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퍼마셔!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사람 아닙니다.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아무리 시험 들게 하고 애를 먹이고 애 태우고 달라들고 도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모세라. 그래서 온유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먹질을 못해가지고 온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법정 시비를 걸지 못해서 우리가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저와 여러분 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죠. 인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배경은 무엇이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뭐냐? 비굴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비굴하게 참고 겁이 나니까 참고 무서워서 참고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복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감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른 뜻 그 위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걸 가리켜서 인내라고 합니다.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참아주는 것도 모르고 괜히 하나님 앞에 까불까불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시간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적어줬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몰라.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그랬어요. 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본이 되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줄도 모르고 재림은 없어, 심판은 없어, 종말은 없어, 세상 불탄다고 무슨 그런 거짓말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하나님 인내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즉각 심판하면은 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죄짓고 삽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죄짓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내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그냥 까불하고 죄짓고 살지. 하나님이 참지도 아니하시고 냅다 그냥 즉각 심판해버리면 적사하고 말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적각 심판하기를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으면서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오래오래 달려야 됩니다. 오래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질 급해가지고는 절대로 마라톤 못합니다. 그러므로 장애물 경기 또는 마라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다가오는 즐거움,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다가오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고난을 인내하셨다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사탄의 유혹 앞에 대제사장들의 약 올리는 그 모든 모욕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내셨다. 그 끝까지 참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본받아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굴복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함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연애하는 사랑이 아니고 친척, 일가, 친척, 가족이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친하다고 하는 우정도 아니고, 이 아가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비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으로도 해석하지만 자비와 긍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이 말은 너는 못났으니까 오지마, 너는 성깔이 있으니까 오지마, 너는 나보다 이쁘니까 오지마, 여러 가지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도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가운데 회개하고 믿는 자를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라, 이 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묶는 띠라 그랬어요.
구역이, 지역이, 교구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이 넉넉한 관용 정신이 없고서야 교회가 커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질에 맞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말 고분고분 들어야 내 지역 식구, 내 구역 식구가 된다. 이러한 지구역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구역은 소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랑으로 용납해야만 지구역도 커질 수가 있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교회도 커질 수가 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태도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마음의 품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됨을 지키라 그랬어요.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몸이 하나요, 4절과 5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은 아무도 쪼갤 수 없습니다. 쪼개면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 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 이 말은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공교회. 교회는 몸과 같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서로가 유기체를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다 발휘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한 소망이죠. 나는 천국 소망하는데 너는 뭘 소망하느냐? 소망이 깨지면 안 되죠. 같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7가지가 바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이 하나됨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협의해서 하나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교회 생활하면서 또 뭘 지켜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치고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바울은 또 저렇게 가르치고 갈라지지 않았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행하라. 바울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행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주의 종된 사람들이나 평신도나 오늘 예수 믿고 영접한 새신자나 모두가 다 숙제가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생활하는 믿음. 머리 믿음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믿음이 아니라 생활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대의 숙제임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행함이 있어야만이 복음에 합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